오늘은 영성집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성집회 기도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종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과연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로 하거나 말로 소리내어 하거나 어떨 때는 조용히 침묵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노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절대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했지만 우리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나의 목적으로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또한 왜곡된 관점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오해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흥정하거나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이러한 실수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꼭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들 우리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이전에 고대 많은 주술사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들은 다른 기도의 모습들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흥정하거나 탄원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또 오해하는 것은 기도를 일확천금을 얻는 사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은 내 주머니가 든든해질 거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행운의 능력이 투하되어서 내 주머니를 튼튼하게 하고 내 재정이 풍성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 바라고 내 주머니가 채워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저 램프의 요정에게 기도하면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말하면 모두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원 목록을 제출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소원들, 내가 바라는 소원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실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자신의 경건함을 입증하는 행위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꼽습니까? 새벽 기도 잘 나가는 것, 또는 기도의 시간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금요일 저녁 집회가 있는 곳에는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오해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가장 좋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의 관심사를 알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에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보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들려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하는 대화가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자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이다. 가장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이다.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 간청한다. 디모데야, 내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약속을 잡기 전에 첫 번째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불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염려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쓰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힘쓴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쁜 나날 속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성경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일부는 고난받아서 멀리 쫓겨가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면서 우리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본인들이 전력을 다해서 힘쓸 일은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약시대 사도들의 시대 최초의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던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수한 돌에 맞아 죽은 날,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그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파괴할 수 없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기도의 결과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몇 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일어나서 하는 것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기도가 가지는 모습은 염려에 대한 치유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아침은 염려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하루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하루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 걱정이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로 우리는 스트레스로 우리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염려 한가득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전에 지옥철을 타기 전에 나는 출근해야 돼라는 염려가 한가득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염려는 우리에게 피로를 주고 끊임없는 염려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이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염려가 이게 한가득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관여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무엇을 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무런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들은 내려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모습은 염려로 하루아침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저희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한 달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한 달 전부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고 PC방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놀러 다니고 노래방에 가 있고 책은 들춰보지도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긴 할 겁니다.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공부한 것만큼만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을 잘 치르고 싶습니다. 이거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험 잘 치르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운동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무책임한 실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초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모습을 그려보십니까?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뒤에 보이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의 창조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흰 수염이 가득하고 백발이 성성한, 왠지 몸짱 같아 보이는 저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상이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구속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의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행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하는 또 다른 실수 중에 하나는 바쁜 스케줄로 기도를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급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빼먹고 나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시간에 쫓길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내려놓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취미 생활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시간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빼먹는 것이 기도이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빼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빼먹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알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가 끊겼을 때 우리들은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의 기도의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들도 너무 바빠도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피상적인 공식으로 기도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점심시간에 하는 기도 또는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최소한 아이들도 3번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번은 중학교 아이들에게 야, 너 중학교 급식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낸답니다. 그 형식적인 모습, 피상적인 공식으로 하는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 땡큐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은 들어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피상적으로 하는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명확하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욱 깊숙한 관계를 얻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염려와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는 것을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